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자신이 꾼 두 가지의 꿈에 대하여 요셉이 해석한 것을 좋게 여기고, 무엇보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고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기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과 그 다가올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풍년 때 곡물을 잘 저장해 놓아서 흉년 대비를 잘 해 놓으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이 망하지 않게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이 해석해 준 그 말을 조금도 의심 없이 100%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애굽 땅이 흉년 때 망할 뻔했는데 요셉의 권면대로 하면 망하지 않게 될 것 같다고 좋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낱 노예요,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이런 자의 말을 진실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꿈이 처음 7년은 풍년이 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자기 땅에 잘 된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들어서 자칫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기분이 상해가지고 얼마든지 어디 7년이나 흉년이 들겠어 하면서 그 해석을 좀 의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 들은 척 무시할 수가 있는데 바로는 그 해석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흉년의 대비책의 일환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까지 하는데요. 그렇다면 바로가 왜 이렇게 겸손한 심령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을 구하시려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로는 꿈을 꾼 다음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꼭 알아야 되겠는데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더욱 번민하게 되었고, 술 맡은 자의 추천을 받아들여서 비록 종이요 죄수에 불과했지만 요셉으로부터 꿈 해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는 그 해석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고 그대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는 요셉으로부터 자기 꿈에 대하여 해석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흉년 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데요. 39절부터 4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자신이 해석한 것을 바로가 100% 믿고 게다가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울 것은 말 그대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바로의 꿈 내용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대로 해석해 준 것뿐인데 그것이 바로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 되었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수의 몸이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에는 흉년 때 자기의 형제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감동하심을 주시고 그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왜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알고 오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그렇게 지시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렸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네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때 니네 성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 성읍의 왕과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되었고 장차 이 말 재앙에서 구해졌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망하게 한 앗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 한켠에는 오히려 니느웨는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명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외친 것인데 한 성읍을 살리는 통로가 된 것이죠. 정말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고 재앙에서 구해지는데 그러나 요나가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 니느웨 성읍은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가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친 것은 하루 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 사흘 걸려야 되는데 하루에 끝내버렸어요. 성읍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거의 뛰어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대충 전한 거라 말이에요. 대충. 왜? 니느웨 성읍이 망하기를 원하는 거야, 요나는. 근데 거부했다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안 갈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서 전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들이 잘 알아들어 크게 증거하고 가면은 저들이 다 회개하고 이렇게 재앙에서 벗어날까 봐 니네는 막 뛰어다니면서 대충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뭐 하는 거야?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어디 갔어? 벌써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스피커를 들고 다닌 게 아니었죠. 그리고 어쨌거나 외쳤잖아요. 외치니까 1시간 정도 외쳤을 때 이미 목이 상한 겁니다. 1시간 뒤부터 요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소리가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 하면서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그
그런데도 평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재앙에서 그들은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회개케 하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비록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순종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계신 분들에게 있다면 이 시간 그 주먹을 푸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힘을 좀 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다가 감동함이 오면, 소원함이 오면 그대로 그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바예요. 그 이상 할 거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사십시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시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42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자기 인장 반지도 빼어주고 세마포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도 태우고 또 온의 제사장 보비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서 요셉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왜 이렇게 바로가 한 것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해서 결국은 자기들을 흉년해서 망하지 않게 할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서 애굽은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비밀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단지 애굽에 있다고 해서 애굽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그에게 복종한 것이 요셉이 애굽에 있으므로 애굽이 복을 누리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총리로 세움을 받고 이렇게 영광을 얻은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요셉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린 것은 잘 들으세요. 곧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럼 영생의 복이 무엇일까요? 영생의 복.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는 복, 이것이 영생의 복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애굽은 흉년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행 가운데 있으면, 즉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둠이라고 해도 결코 그것에 매어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을 당해도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때문이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서 그 인도하심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삶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을 기뻐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로 부를 그때까지 오직 주님을 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